2021년 1월 9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귀로 알기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포개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을 위하여 새성전 증축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야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과 그리고 엘리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 시작이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에 등장하여서 엘리야의 제자가 됩니다. 그가 소를 데리고 쟁기를 걸어서 밭을 갈다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는 대장부답게 마을 사람들과 소를 잡아서 작별 인사를 하고는 흔쾌히 엘리야를 따라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는 말씀에는 엘리사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다가 오늘 말씀 열왕기야 2장부터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등장은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자신의 곁에 떠나 보내려고 합니다.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로 갑니다. 베델로 갑니다. 여리고로 갑니다. 다시 요단으로 갑니다. 지도상으로 보면은 길갈에 있다가 베델로 넘어왔다가 다시 여리고로 돌아왔다가 다시 요단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리저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엘리사를 어쩌면 지치게 하려고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마다 도착할 때마다 너는 나를 떠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지친 마음 가운데 떠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도 그가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왜 그렇게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마지막을 제자로서 끝까지 따르려고 했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주변의 선지자들의 제자들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선생이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뭐하러 그렇게 쫓아가냐라고 하는 그런 엘리사의 모습의 무의미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잠잠하세요.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를 마지막까지 쫓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계속 흔드는 사람들의 말을 잠잠하게 하고 계속 따르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스승을 끝까지 쫓습니다. 9절의 말씀에 이르러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내게 있게 하여 주세요 라고 합니다. 당신이 했던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에게 2배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구했던 것이죠.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엘리사가 그렇게 구했던 것은 자신이 엘리야보다 더 이름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엘리야보다 더 성공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엘리사는 그의 스승의 시대보다 그의 시대가 더욱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을 예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쫓은 것입니다. 당신이 가고 났을 때 여기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끝까지 쫓은 것입니다. 어쩌면 스승과의 의리도 중요했겠지만 이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의 스승을 따랐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엘리사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엘리야를 쫓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사명 때문에 그렇게 엘리야를 쫓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때에 우리는 어떤 이유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건강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물질을 위해서, 혹은 자녀를 위해서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더 되짚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내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되짚어 본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그의 입술에 나오는 말에 가장 큰 관심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이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둘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 아래 있어야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다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는 것과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위의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정답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점점 악으로 치우쳐져 가고 전염병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악조건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그 역사하신 가운데 일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엘리야가 이야기한 대로 엘리야는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스승보다 2배나 많은 수의 기적을 행하였고 무려 66년 동안 영감 있는 사역을 하며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승천의 예표로 쓰여진 대표적인 사건으로 해석하며 유대 사회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근거가 되어 그들 사이에 계속되어 구전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더러는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유대 사회에서 엘리야의 승천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의 증거였고 그리고 믿는 자들은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에 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의 현장을 목격하고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포기해야 될 상황들과 이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역사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포기할 이유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을 이유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어려운 악조건과 그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포기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성도가 될 것을 포기하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그것이 귀한 믿음의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놓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쫓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